수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을 열로 다스리는 거죠. 불을 불로 다스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산불이 나게 되면 그 산불을 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을 놓아 불을 잡는 것입니다. 불이 진행하는 방향을 잡아서 먼저 불에 진행하는 그 전에 그 앞에다가 불을 먼저 놔서 불로 다 태우고 불이 진행할 때에 그 이미 타버린 불꽃은 더 이상 불 지펴지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해서 불을 불로 잡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죽음에 처하게 한 건 맞습니다. 죄로.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죽음으로 어둠의 세력이 이긴 게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신 또 다른 거룩한 죽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으로 어둠의 세력의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이 성벽 울타리를 어떻게 돈독하게 세워갈까, 우리의 가정 혹은 개인 아니면 나라 또 교회, 그 8가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그 건강한 관계, 건강한 소통의 문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들 중에 모든 문들이 다 중요하고 이 8개의 문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4개의 망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건강하게 정말 잘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기고 그렇게 돈독하게 세워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내용은 미디안 국가에 의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아픔이 아주 처절해져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을 그리고 굴을 그리고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팠다 그랬어요. 미디안의 폭정이 이들을 굴로 구멍으로 산으로 도망가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애가 타는 고통이었을지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의 그 압박에서 당했던 서름과 같은 느낌인 거지요. 자, 왜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답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미디안 군대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뭐냐면 백성이 백성답지 못함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은혜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그다음에 성공과 승리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실패로 자꾸 저주와 멸망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지 못하신다는 거죠. 방치하실 수 없으시다는 거죠. 왜? 내 자녀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동진의 군주인 황혼이 총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물결이 맞는 아주 소용돌이 치는 이 삼엽을 지나갈 때쯤에서 그 삼엽 바로 위에 벼랑 끝에서 나무 한 가지가 내려오다가 이 줄기가 늘어져 있는데 여기 이 줄기 끝자락에 원숭이 새끼 한 마리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한 병사가 장난으로 막대기로 툭 던져가지고 그 원숭이를 새끼를 떨어뜨려가지고 배에 안고 자기가 이제 그 전쟁 마당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무례한 여행이었지만 원숭이 새끼가 있어서 이 병사는 즐거웠고 그 배에 함께 있었던 병사들 또한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끼가 배 위에 병사에 의해서 품에 안겨서 놀고 있지만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새끼의 어머니였어요. 어미 원숭이가 이 배가 양자강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 물줄기 강깃을 따라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새끼를 쫓아. 무려 기록에 의하면 100리길을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 배가 100리길 끝나가고 이제 그 강기슭에 배가 이렇게 정박을 할 때 그 어미 원숭이가 튀어 올라가 가지고 그 새끼 원숭이를 끌어안게 되는데 그만 그 어미는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 먼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이 어미,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새끼를 끌어안고 있지만 그 새끼를 낳은 어미는 그 새끼를 향하여 계속해서 그 험난한 길을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내가 낳은 자녀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길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뭔가 세속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을 따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도 말이죠. 우리 자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어느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그 간절함을 일으키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관계들이. 여러분, 우리가 52일 동안 이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낳아준 내 조국 민족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국가와 민족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울 일을 힘은 그 땅에 있는 좌파 우파 뭐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 사사기 6장 1절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어요. 그래서 붙들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다운 건강한 영적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그런 영적인 성도로, 빛나는 성도로 쓰시기 위하여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교회 밖에 있는, 영적인 울타리 밖에 있는 어둠의 세력의 힘을 커가도록 방치해 둡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려질 수 있고 깨어지도록, 그들을 깨우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울타리나 모든 것들이 건강한 관계가 잘 빛나게 유지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늘 생기 있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리 위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늘 충만하게 와 있어요. 다만 우리의 그릇이 엎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의 그릇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의 그릇이 세상에 의해서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 일이 7년 동안 폭정이 되어지자 구멍을 파고 들어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산 속으로 도망가던 그들이 이제 사사기 6장 7절에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그 뒤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서 이 부르짖게 되어진 이 기도가 시작되어진 아주 중요한 원인은 미디안의 폭정, 미디안의 고난, 미디안의 핍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쩔 때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내 삶에 찾아와요. 그럴 때 얼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건강에 어떤 이상이 오거들랑 여러분, 조건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인 질병인 경우도 있고요, 그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그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끔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거들랑 얼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 첫성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끌 때 보십시오. 첫성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은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철옹석 철옹벽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어떻게 정복해 갈까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을 그냥 그렇게 했더니 성벽이 손 하나 되지 않고 우르르 우리들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돌기만 했을 뿐이고 마지막 날 그저 함성을 외쳤을 뿐이고 그러나 맨 앞에 법궤를 들었을 뿐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뿐이고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외침으로 그 어마한 이 철옹석 여리고성을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2017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사업에도 여러분을 묶으려고 하는 이 묶음이 풀어지는,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는 여러분의 부르짖은 기도 속에서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부르짖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부르짖음이 뭐냐는 거죠.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상황이 왔으니까 그래요, 물론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맞습니다. 자, 환난 날이 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부르짖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부르짖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건 맞아요. 그거 그렇게 당연히 부르짖으세요. 그러나 이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 그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돌아왔더니 또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잘 되어도 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환난이 오니까 부르짖는 기도 말고 늘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이 거룩한 부르짖음 말입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상실한 것, 내가 잊어버린 것, 내가 빼앗긴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1차적인 기도의 선을 넘어서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부르짖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라, 그 말인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에 가면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주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이 백성들이 또 내려가고, 그러면 그들이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면 또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또 넘어질 것 알아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체질을 알며 잘 나가면
또 등 돌릴 걸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식인 걸 어떻게 합니까? 자식인 걸.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장남이 되면, 성숙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이제 아버지 마음이 알아질 때도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삶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마음에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요, 이 아버지 마음.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새 친구를 집어넣어서 태우려고 했으나 그 속에 믿음을 보인, 이 믿음을 보인 세 사람을 위해 그 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이 세상 태우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불을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시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죽음을 거룩한 죽음으로 이겨내듯이, 자,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불을 불로 이겼듯이, 죽음을 죽음으로 이겼듯이 이 두려움을 또 다른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열치열처럼 백성들이 두려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 부르짖게 되어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 밑에 300명의 결사대를 모아 주셔요. 왜 기드온일까를 물어볼 때 기드온은 그냥 일단 사사기 7장 1절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따라합시다. 불렀으니. 누가 불렀어요? 사람들이 불렀으니. 그렇죠.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백성들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상을 갖다가 깨트려 부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드온인데 여룹바알이라 그렇게 불러준 거죠. 누가 불렀습니까? 백성들이요. 자, 두 가지 관점입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겁니까? 예, 바알상을 깨트려 보이는 실제 삶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행한 기드온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뽑아내세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00명의 사람들로 13만 5천 명을 하룻밤새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 이런 기가 막힌 승리는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승리, 그 승리의 주역에 이 기드온이 딱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내어서 여러분의 거룩한 어떤 일을 맡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한 일은 바알상을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세상의 바알들이,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협합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이 염려가 시작되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깨트려 부실 수 있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바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별칭을 얻게 되는 기드온과 똑같은 효과인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금식하면 내가 너의 금식으로 인하여 흉악한 결박을 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금식과 견주어 똑같이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예, 바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모여든 300용사가 그걸 증명해 주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32,000명이 모였어요. 그 32,000명 모두가 승리를 만끽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왜 그러는가?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 32,000명 중에 고르고 골라서 300명을 뽑는데 이 과정 중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사사기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려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거예요. 두려움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3만 2천 명 뿐인데 라고 하는 거 금방 계산되죠. 일일이 사람 숫자를 세하려 보지는 않았지만 소문만 봐도, 아니 한눈에 봐도 저 산 아래 13만 5천 명이 훨씬 커 보이는 게 마땅한 거죠. 두려워해야 할 상황인 게 맞아요. 두려워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돌아간 자를 계산해 보니까 22,000명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일을 시작할 때 그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데도 하나님이 이기시게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때요. 참 놀랍죠. 이 금식과 부르짖음은요 거의 영적인 효과가 아주 동일한데요. 걱정과 염려가 올 때 금식을 하면 염려할 힘이 빠져요. 왜? 배가 고프니까. 몸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힘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염려할 힘, 두려워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 부르짖음은 심령을 담고 내 마음의 간절함을 담고 어린 새끼를 쫓아가는 그 어미 원숭이와 같은 그 간절함처럼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애통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애통했으면. 첫째 아담을 통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날을 기다리고 추적하시다가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간절함으로,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어떤 상황이 저들이 나보다도 뭔가 많은 것들로 인하여 나의 적음으로 인하여 내가 위축이 되려고 할 때 그거 위축될 필요가 없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너보다 크다.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크신 분이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세요.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갑니다. 이겨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벌써 몸이 오그라들고요. 가지고 있는 실력이 열인데 열을 발휘하지 못해요. 둘, 셋밖에는 발휘 못해.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선언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이가 너보다 크다. 그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강가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을 따로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강물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이 손으로 떠가지고 그걸 핥아서 마시는 사람 둘로 구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9,700명은 얼굴을 강물 속에 집어넣고 물을 마셨고 300명은 손에다가 떠가지고 물을 핥으면서 마신 거죠. 그게 뭡니까? 왜 300명 이렇게 선택받은 이 물을 핥는다고 하여서 그를 따로 구별하고 이 역사상 이스라엘의 전쟁사에 가장 유명한 전쟁의 승리자 이 300명의 결사대원으로 선택된 조건이 겨우 그건가요? 제가 한번 집에서 이제 물을 떠놓고 이렇게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시려니까 이게 물 참 그렇게 마시기도 어려울 뿐더러 물이 흘러가는 데다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맑고 얼마나 깨끗하면 얼굴을 집어넣고 마실 만큼 그게 좋아요 사실. 예. 자, 그런데 손으로 떠서 이것을 핥아서 먹은 이 일을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하나님 왜 그들을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의 용사로 삼았을까를 굳이 좀 추적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좀 파악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겨우 생각해낸 그거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뭐 이게 떠오르시는 거 있죠? 예, 그거예요. 이 절박함. 이 300의 사람들은 지금 물을 마시도록 허락을 받았으나 지금 저 산 아래에 있는 13만 5천 명을 눈앞에 두고 이게 한가로이 얼굴 쳐박고 물 마실 마음의 여유를 뛰어넘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적들을 살피고 있는 거죠. 이 간절함.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었는데 한가롭게 내 마음을 다른 데 허투루 둘 수 없고 이 상황 앞에 거룩한 부담을,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번째 선택, 이미 첫 번째 2만 2천 명이 떠났어요. 남아있는 10,000명으로 인하여 그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말씀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마다 사람 숫자로 싸워 이긴 적이 없으신 것을 이들은 알았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 헤어론교회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전쟁은 수로 이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영문은 모르겠어요. 자,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들은 다른 거죠. 이미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뭔가가 다른 거죠. 이 다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 마심에도 다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해서 뽑혔어요. 300명이.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그리고 가서 나팔 들고 그리고 때가 되면 깨트리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특별히 300용사로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을 필요 없는, 따라합시다, 너무 시시한 미션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알게 됐어요. 아무리 시시한 일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시시한 일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다름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물 마시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또 손바닥으로 물 떠가지고 마시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다름이 있어요. 다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금식케 하시고 성경을 통독케 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의 거룩한 울타리를 위해, 여러분 개인의 울타리를 위해, 나로 인하여 내 친구와 내 영적인 관계의 목장의 울타리를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거룩한 뭔가 다름이 있는 삶의 결정과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거룩한 용사.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절대로 시시하다 여기지 마시고 그 일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났더니 13만 5천 명이 여러분 앞에 다 쓰러지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